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3장의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계속 구원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말씀이 구원에 연결됩니다. 혹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가?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구원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인들이 받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받는 이룩,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 당연히 우리 주님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구원론이라는 신학을 공부하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구원론은 조직신학 과목 가운데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신론, 인죄론 혹은 인간론과 죄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구원론을 배우면 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필수적으로 나왔던 시험 문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써라.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목사고시를 봤을 때도 아마 구원의 서정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구원의 서정은 이 서정은 순서 혹은 과정 그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조직신학 책이 오래전에 번역되고 쓰여졌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이다. 그러한 다소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요즘으로 하면 구원의 순서, 구원의 과정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의 서정 9가지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구원의 서정 9가지는 동일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원의 서정이 각기 교파마다 또 유명한 신학자들마다 다소 순서를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소 어려운 이야기다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잡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조직신학의 구원론 가운데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도 상당히 벌어졌다. 그럼에도 이제 구원의 서정은 첫 번째 과정,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신앙의 진리상 논리적인 순서다.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은 소명이다. 그래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외적인 소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내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믿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1절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유다서 말씀에도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이 소명, 첫 번째 구원의 서정 순서에 있어서 내적인 소명, 외적 소명은 복음을 전해 듣고 내적 소명, 이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겉보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야 내가 믿을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체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신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포도원에 걸어가서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 받으려면 받고 안 믿고 구원 안 받으려면 안 받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증거하는 대로 아무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시는 또한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의로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가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의 각기 항목들은 우리에게 꽤 익숙합니다. 첫 번째가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가 중생, 거듭남이라 그러지요. 세 번째 항목이 회심입니다. 회심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며 그 뉘우침에 대한 행위를 수반한다. 회심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의 변화가 뒤따른다. 구원의 서정의 8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알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의 견인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성도는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도 그럴 때 앞에 회심이 있어야 되잖아. 회심이 있어야 돼. 또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7번째 항목이 성화인데 소명, 중생, 회심, 신앙 혹은 믿음, 칭의, 양자됨이죠. 혹은 수양 그렇게 사용도 해요. 그 다음에 성화, 성도의 견인, 마지막 영화 그렇게 9개가 되는 거예요. 성화의 내용도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근본적인 시작은 성령님으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거룩하심에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성화되지 않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이 결정론,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릴 거야. 안 그러면 안 그래도 된다고 할까요?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구원의 서정의 이 9가지에서도 그냥 4번째 대부분 믿음 그리고 끝. 믿습니다.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 이렇게 할 때도 많지요. 또 5번째가 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요.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칭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 없는 주제가 되기도 하지요. 6번째가 양자 혹은 수양, 7번째가 성화다 그랬죠. 8번째가 성도의 견인. 성도는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누가 성도지요? 회심을 이야기할 때에 죄인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식적인 변화다. 의식적인 변화. 무의식적인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죄인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혹은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고 그 뉘우침에 대한 행위를 수반한다. 회심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의 변화가 뒤따른다. 그게 없는 사람은 회심 다음에가 믿음으로 구원의 서정이 돼 있어요. 그 회심이 없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회심이 그렇게 강조가 됩니까? 혹은 회개가 그렇게 강조가 됩니까? 아마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은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받게 해주셔요.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근거로 삼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앞선 구절은 히브리서 3장 14절이에요. 성도의 견인과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 그냥 웃습니다. 웃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견고히 안 잡으면.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주체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고 붙잡아 준다. 그런데 근거 구절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시한 구절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믿는 사람, 시작할 때에 시작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시작,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제시한 이 히브리서 3장 14절은 버림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달라요.
배교하지 말란 이야기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지 말란 이야기잖아요. 끝까지 주님 믿는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거죠. 나아가 히브리서 3장 14절 다음에 15절에서는 뒤에 끝에 부분만 읽어드리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죠. 개혁주의에서도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어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어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이제 증거 구절로 제일 첫 번째 나온 구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어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공부하고 구원의 서정도 배우고 구원의 서정 각 항목마다 증거 구절이 뭐냐. 자, 이 신학 교리가 있어.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이거야.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을 때마다 당황한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안 맞거든. 이게 안 맞아. 억지로 어떻게 이렇게 뜯어붙이지? 어떻게 이렇게 교리화를 시킬 수가 있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릴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디모데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 그럼 정신병 아닙니까?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과 감정 이입돼 가지고 야 내가 저 멋있고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야. 내가 저 이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자 주인공이야. 그럼 정신병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정신병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저가 그래요 나요 나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의 증거 구절로 삼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그 앞에 구절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사도 바울 이야기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곁에 서서 사도 바울을 강건케 하셨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이어졌던 거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이들이 성도의 견인을 붙잡고 자 택함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기어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다 나타날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진 신혼집 몇 사람을 제외한 전체적인 사도교회 교인들이 결코 우리 성도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순서가 복잡한 것 같아도 성경으로 오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론에 대하여 주님 하신 말씀들 혹은 신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굳이 가지 않더라도 주님 하신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읽어가 보십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주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요. 한편 강도는 그날 당일에 주님을 믿은 다음에 해지기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한 결과는 사형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한편 강도가 어떤 성화의 과정을 얼마나 갔을까요? 물론 성화라는 것은 주님을 믿자마자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열매로 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상태다. 구원받은 상태. 찍어내버리게 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을 상실하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 그럼 찍어버리라.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갖 죄악에 내버리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다고. 그것처럼 실과가 열매가 없음에 찍어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찍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점점 신앙을 떠나고 있다. 그게 2004년부터였다고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통계 수치상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새로 믿게 된 사람보다 떠나간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지요. 죽은 사람 포함해서 신앙을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으니까 믿는 사람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586 세대, 이런 세대는 아직 중년, 50대, 60대 이러니까요. 이런 이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훨씬 더 급격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숫자가 떨어지겠죠. 그 여러 이유 가운데 왜 신앙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리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즉 두려워하라.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만용 속에 가고 교만 속에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어요. 섬겨줬어요. 그러면서 받은 그 큰 구원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등한히 여기는 별것 아니야. 외제차 한 대가 훨씬 좋지. 한강변 아파트 한 채가 훨씬 더 값진 거야. 훨씬 더. 좋은 대학 가는 스펙,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얻게 된 구원은 별로 가치가 없어. 별로 의미가 없어. 현생을 살면서 이 세상 70, 80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취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이 마음을 꽉 지배하고 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가. 스스로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양자가 다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는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유실수를 심는다 해도 바로바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유실수마다 열매 맺는 때가 틀립니다. 열매 맺어야 될 때가 된 상황에서 주인이 3년이나 와서 열매를 구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지요. 구경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화과 열매 때문에 심는 거지요. 무화과 열매가 3년 동안 없어요. 찍어버리라.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과원지기가 주인께 사정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있다는 걸 알지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돌보겠다 그 말이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지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그들은 비극 속에 달려가게 될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등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주님 하신 말씀을 듣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찌 된다고 그럽니까? 불살라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고 떨어졌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었으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물과 양분을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받아야지 결실하는데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 궁극적으로 지옥불에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포도나무의 비유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또한 신약의 다른 말씀들에도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져 있어요. 그 위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13장 1절로 가보십시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꼽을 때에 회개죠. 회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떤 사람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죄에서 다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걷고 그 과정들 가운데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은 알아요. 오직하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들킬까 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말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하기도 하고 또한 어느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서 걷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단지 믿음 그런 다음에 회개가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는 삶, 죄를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서고 변화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끊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진실로 믿음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걸 제가 믿음과 회심을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혹은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서의 회심의 내용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회심은 뭐냐 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혹은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 살아. 그러면 자녀가 주인이었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고 목표가 되고 자기 배를 위하는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키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존재 이유, 삶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회심이죠. 회심, 터닝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다가 이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죠. 그러한 회심이 결코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단지 예수님 나 당신 믿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천국은 나한테 주시는 거지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내 삶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협조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때마다 주일날 예배도 좀 드릴 거고 헌금도 좀 바칠 거고 그런 가운데 이모저모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좀 협조 열심히 해주세요. 응답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런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거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뿌려요.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뿌려요.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요. 가라지를. 그래서 그 안에서 세속주의와 참된 신앙에서 떠난 그러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교를 기독교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에도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사탄 마귀가 뿌린 가라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신천지 같은 거, 구원파 같은 거, JMS 같은 거 무수히 많잖아요. 누가 뿌린 가라지? 사단 마귀가.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 외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는 뭡니까? 가라지하고는 전혀 종자가 다르지요. 우리가 가을에 논에서 벼를 수확하려고 했는데 어떤 벼들은 이리 보면 가벼워요. 너무 작게 자랐어요. 누렇게 익긴 익은 것 같은데 벼 안에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걸 쭉정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벼는 충실하게 이삭이 많이 맺혔어요. 주렁주렁 맺혔어요. 어떤 것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훌렁훌렁 날아가는데 제대로 이삭들이 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쭉정이라고 쭉정이.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해 증거하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신다고. 쭉정이를 이야기해요. 쭉정이는 회개치 않은 사람이죠. 믿음을 맨 처음에는 갖고 시작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결실하지 않은 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죠. 물론 이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이나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을지는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는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니까 그 결과가 좋았을런지 나빴을런지 모르지요. 몰라. 그러나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단지 세상에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한 지옥 속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회개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 회개가 없는 사람이란 필연적으로 열매 없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 회개가 없는 사람이란 성화도 주님을 사랑함도 죄를 깨달음도 순종함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죄를 더 많이 깨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깨우치고 깨닫고 돌이키고 죄가 아닌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니까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회개와 열매 맺는 것과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것. 회개와 열매 맺는 것. 회개와 구원이 아니라 구원론에 들어가긴 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구원, 회개를 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어졌다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어졌는데 주인께서 심으셨는데 열매를 맺어야 했다. 열매 맺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5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나 사도들이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한테 외쳐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주 대상이었어요. 말씀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회개치 않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는 선민이에요. 율법을 가졌어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났어요. 선지자들이 다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아요. 자, 누가복음에서 계속 보십시다. 13장 23절로 갑니다. 13장 23절부터 읽어갑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24절 주님께서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서 나만 믿으면 성도의 견인이야. 교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만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시인하면 끝까지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견인꼬리로 성도는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이,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다니. 앞에 누가복음 13장이 뭐라고 되어 있었는데, 혹은 로마서 11장은 뭐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어찌 되어 있는데,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꼬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성도의 견인 설명은 성도는 결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성경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는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버림을 안 받았나요? 그러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일도 없었겠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받지도 않았겠지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어요. 남은 자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아유 주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셔야지요. 행위 구원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과 결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종교적으로는 나 크리스천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주장할런지 몰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 구해도 못 들어가. 구해도 못 들어가.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여 열어달라고. 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다니고 말씀 듣고 믿습니다 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이 문은 구원의 문, 천국문이지요. 천국문. 근데 이 천국문을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좁은 문이라 그래. 넓은 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좁은 문이라 그래. 이 좁은 문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지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겠지요. 물론 행위구원론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요? 주님 믿는 제자들이. 주님 믿는 제자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얼마나 태만한 시대가 됐습니까? 나 주님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뭘 원합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니면 행복한 것. 혹은 이제 나 버킷리스트 100가지 있어요. 네, 그것은 몇 살 되기 전까지 버킷리스트를 이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사는 거예요. 진실로 누구를 위하여,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동일한 목적, 동일한 목표, 동일한 즐거움을 위하여 사느냐. 집주인이 한번 닫은 후에,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26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가르치신 것을 듣고 배웠죠. 듣고 배워. 주님께 친히 듣고 배웠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셨어.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악행을 하는 진리와 다른 비진리의 길, 세상 사람이 걷는 길,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 뭐예요? 악행이 악행.
악행의 기준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악행인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건 악행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악행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악행이구나. 그게 악행이구나. 알아야 되지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 믿는데 행악하는 자들, 악행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악행을 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인하신다. 그 말을 부인하셔요.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고요. 고린도 교회처럼요. 어떤 자들은 떠나고 그래요. 차라리 떠나는 건 나은데 남아있어서 더럽히는 건 끔찍하지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의 윤리나 세상 법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들은 쫓겨나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 복음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전해 듣고 그래서 자신들은 당연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천국 갈 줄로 알았다. 그 말이 구원받을 줄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 가야 되지 않냐고 한 거예요.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십시다. 14장 25절부터 보십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제자 훈련이란 것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들은 제자 훈련을 받아. 그렇지 않은 교우분들이 있고 제자 훈련 받는 이들이 있고 제자 훈련 받은 이들은 제자.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알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이지요. 제자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단지 나 예수님 믿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물론 당연히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1000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주님께 와요. 주님께 와. 주님을 믿으니까 오겠지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인자시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주님께 왔어요. 그런 사람이 태반으로 이제 교회 안에 깔려 있겠지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미워한다는 이야기,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나, 자기 목숨이면 주님과 나, 내 욕망, 내 욕심, 내 평안, 내 안락,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돈 등등등 자기 사랑과 주님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밥도 먹이고 우리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더우면은 시원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 그것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상대적인 이야기, 상대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 말씀 같은 거예요. 야, 에서를 하나님께서 싫어, 미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 것과 반대편에서 이야기할 때 미워했다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누가복음 14장 26절도 자기 부모나 처자,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사랑하지요. 누가 미워해요. 그런데 주님과 비교했을 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상대적으로 부모를 미워한다. 처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처자를 미워한다.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겠지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때에 미워한다. 자기 목숨이 귀하지요. 근데 자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에 자기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주신 사명의 십자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부족감, 연약감 등이 다 포함되겠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인생에서 큰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도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도 좀 하고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지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말씀을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나는 하기 싫어요. 이건 짊어지기 싫어요. 좋은 말씀만 뽑아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을 이 좋은 말씀을 통해 약속 지키셔야 되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당신이 해요? 당신 행위구원론자 아니에요? 주님이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전거해도 사람들 듣기 싫어요. 왜? 천국은 주님 믿습니다. 아멘. 영접해요. 그러면 천국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따놓은 당상, 성도의 견인교리. 그렇게 돼야지. 너무 편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리석은 교리들이 신앙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소경이 되게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33절부터 35절로 가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이고, 우리의 소유를 다 버려야 돼. 그럼 무슨 의미일까? 지하루서 과거에 무소유 설교를 3편 오래전에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모든 소유를 다 버리려면 무엇까지 해야 돼요? 무엇까지? 다 빨개 벗어야 돼, 첫째.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바바리맨도 모든 소유를 못 모든 소유를 버리려고 바바리맨이 입고 있다가 이제 그 바바리를 벗잖아, 이렇게. 근데 그 바바리맨은 모든 소유를 버리진 않았어요. 벗다가 다시 뭐예요? 다시 또 훌쳐 메고 도망가잖아요. 다 벗어야 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사도들이 다 빨개 벗고 죽었어요? 빨개 벗고 순교당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내 모든 소유가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내가 가진 이 소유들이 누구 것인가? 명확히 해라. 그 말이 명확히 해라. 너가 가진 집이 누구 것이야? 너가 가진 차가 누구 것이야? 너가 가진 옷이 누구 것이야? 주님께서 내가 쓸 거야. 이건 내놓을 수 없어?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례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정말로 내가 가진 소유들이 누구 것이냐? 나는 청직이냐 주인이냐? 청직이냐 주인이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를 버린다는 것 진짜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 50,000원 있는 걸 길바닥에 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 혹은 누구에게 다 나눠줘 버린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사는데 누구 나눠주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론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과연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할 때에 주님 앞에서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 물론 소유가 적은 사람이면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는데 쉽고, 소유가 많으면 어렵겠죠.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사랑할 테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훈련에서 제자가 되고 1등급 교인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심이 맞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을 어디에 써요? 그거 소금이 아니잖아요.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써요? 소금으로 구해왔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었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면 35절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소금이다는 것은 주님 믿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정체성. 주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소금이라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짠 것을 잃었어요. 짠맛을 잃었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그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15장도 이어져 갑니다.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 잃었던 은전을 찾는 이야기, 잃었던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어져 가요. 이어져 가. 소경이 되어버리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덮어버리면서 나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끝. 게임 끝이에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요. 우리 개혁주의 성도의 견인교리.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8번째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기어코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구원받았어요. 최소한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본다 그래도 회심 정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심은. 그냥 성도의 견인만 보고, 그 다음에 믿음, 신앙만 딱 보고, 칭의 보고, 양자됨 보고, 성화도 빼버리고 회심도 빼버리면 곤란하죠. 양심이 있다면 9가지면은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것이 3번째 회심, 그다음에 7번째 성화가 있구나까지는 생각하셔야 되죠. 개혁주의 신앙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런데도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 9가지 가운데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세 번째가 회심이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가 회심. 네 번째 믿음 혹은 신앙,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양자 혹은 수양, 일곱 번째가 성화가 들어가 있어요. 성화가. 그러니까 구원에서 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서 회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에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최소한은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의 구원의 서정 9가지든지 혹은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내가 믿는다 그럴 때에 8번째 성도의 견인같이 입맛에 맞는 것만 끄집어내지 말고 양심을 가지면 3번째 회심은 어떻게 생각하요? 7번째 성화는 어떻게 생각하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유수의 신학자들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정하고 만들 때에 회심과 성화를 빼놓지 않았어요. 회심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회심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며 그 뉘우침에 대한 행위를 수반한다. 뉘우쳤으면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회심한 사람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의 변화가 뒤따른다. 생활의 변화, 새 생활이죠. 새 생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이 뒤따른다. 그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없으면, 이 회심이 없으면, 회개가 없는 삶이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대교인들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죽은 신앙이 되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혹은 개혁주의 신학의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구원의 순서도 제가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로는 이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또한 너희는 나보다 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너희 자신을 더 사랑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 부모를, 형제를, 자매를, 처자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만 들어오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판결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구원 얻는 사람이 적으니까 적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많은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 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으나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산데만주의. 그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나 서구 유럽, 미국 교회나 유감스럽게 가득하다. 행위구원론은 잘못된 구원론이다. 행위구원론에 빠지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100번 넘어지더라도 주님 의지하여 101번 다시 일어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하여 구원에 대하여 사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리석어지고 소경이 되어지면 자의적으로 정욕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말씀에 눈이 어두운 자, 보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무지몽매한 자가 되어서
소경의 길을 걸어가고야 맙니다. 구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진실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부르심 받아 주님의 또한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하는지를 알고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